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만은 여름철 날씨가 더우면 집에 혼자 있으면 옷을 다 많이 벗고 이렇게 볼일을 봅니다. 그러다가 또 현관에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집에 손님이 오면 참 귀찮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옷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지만은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배후에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도 때로는 주인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주인이 있으면 짖습니다. 없을 때는 잘 안 짖다가도 있을 때는 짖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우리 개를 보니까요, 쥐를 잡아가 앞에 딱 놔둬놔요. 그 치우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것은 주인 좀 봐라고, 내가 쥐를 잡았다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씹어서 버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앞에 딱 가는 데고 딱 놔뒀어요. 그걸 보면서 이 쥐 잡았다고 내한테 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쥐도 주인을 개도 주인을 의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 가방을 또 명품 시계 제품을 선호하느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집안에 그냥 모르게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들고 다닙니다. 명품 가방을 만일 무인도에 가서 사는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명품 가방이나 이 시계를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봐주니까 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외제차라든지 이 중형차를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만일 이 사업하는 사람이 티코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을 주는 사람이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구나, 규모가 작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중형차를 타고 다녀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자주 나가는 분은 아니지만은 부흥회를 나갈 때는 꼭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의 중형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교인들이 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 목사님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무슨 부흥회 와가 은혜를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고급 차를 타고 가면 저 목사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참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티코 타고 호텔을 가면 저기세요. 막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형차를 타고 가면 인사 탁 하면서 따라와가지고 이쪽을 대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확실히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식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덥다고 사람 보든지 말든지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속옷만 입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또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검은 복장을 한다거나 또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름철에도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게 예의지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에 덥다고 그냥
넌닝구 바람으로 탁 참석했다. 시원하고 좋지요. 난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칭찬받고 얼굴도 마음도 인격도 꾸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콧대를 세운다거나 주름을 핀다거나 또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얼굴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예쁜데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하고 안 닮은 자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꾸며놔서 너무 고쳐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화장하는 이유도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 보기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는 것이 낫겠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올 때 지금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꼭 이 정장을 해야만 예배를 받겠느냐?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복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뭐 사람들 보기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란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선 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해도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하니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라는 말입니다. 가식으로 꾸미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장하는 사람, 이 사람 배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변장을 하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변장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꾸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판단을 귀하게 안 여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의기소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된 사람이다,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우쭐하잖아요. 자, 사람의 판단에 거기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거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 관심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여기 관심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병신이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이렇게 칭찬받을까, 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자기가 보기에 괜찮으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봐달라고 나팔을 불지도 않지만은 자기 선행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자기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들, 극히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덫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욕하든 말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흠니와 엘리제 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행동이 조심해야 하는데 이들은 남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다 건져벗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남날 욕해도 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인격이 상실되니까 그는 무덤가에 살면서 벌거벗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벌거벗고 다녔다는 이목을 주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 이목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죠. 귀신이 들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도덕도 없고 인격도 없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물론 술을 취해도 정신 말짱한 사람들이 참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대로입니다. 막 길거리 사람 보든지 말든지 막 소대변 막 합니다. 그리고 막 길거리 누워서 그냥 막 누워서 뒹굽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부끄럽다 그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독불장군처럼 내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로 통해서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1차적으로는 한번 실패한 일이 있죠. 기럇 야렘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막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는데 바지가 막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 미갈이 업신 여기면서 왕을 막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오늘로 말한다면 왕이 어찌 왕의 채통도 지키지 않고 상놈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왕이라고 하면 왕처럼 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는데 좀 점잖하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상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바로 어찌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하지요. 왕으로서 막 춤추고 바지가랭이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에 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거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보다도 더 철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는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애를 낳지 못한 저주를 받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해도 정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나 이게 보면 대강 알죠. 미사의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배를 먼저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의식한다. 남편 의식하고 친척 의식하고 형제들 의식하기 때문에 주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 우선으로 여기고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이 우선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사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다. 좀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처음 기초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쉬운 예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이 식당에 이제 교회 오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식사 시간 같은 데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첫째 처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식당에 가서 기도 잘 못합니다. 혹시 사람 볼까 싶어서. 그래서 뚜리뚜리 살피다가 사람 없으면 눈 깜빡 또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양심 나쁘고 이러니까 벌떡 해버리죠. 이렇게 눈 살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뜨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경책도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도 오랫동안 안 믿던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속에 주머니 넣고 다닙니다. 너 어디 갔다 오나? 아, 나 어디 딴 데 볼일 보러 갔다고. 교회 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안 냅니다. 왜?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날 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말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 눈치 볼 거 없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기도할 거는 그대로 다 기도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식당에 가서 기도한다거나 친척들끼리 모여서 어떤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나 옆에 내가 정중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볼까 싶어서 그 신경을 쓰는가? 그거 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계집 요정이 찾아 나와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그 사람 모른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이 그랬지요. 때로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 의식에서. 혹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공회 의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너희들 입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동한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로로 됐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귀한 자리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이거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것,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만일 목회자가 옆에 있어도 말하는 게 좀 다르죠. 없을 때 말하는 거, 있을 때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분명히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깜짝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잘 못 믿어도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병신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사람에 보이려고.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거 때마다 때로는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 참석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우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항상 이걸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의식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그 사람 담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면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가시다가 고물에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배짱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물을 퍼다가 나중에 점점 이 물이 많이 배에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는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도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배를 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될 텐데 그걸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고 어기 갇히면서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비유를 맞추려고 살아가면 그들은 돌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줘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팔을 불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하고 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의식이 있다고 하면 저를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 대통령이 여기서 훈시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 앞에서 내가 지금 대통령 훈시를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전화 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 자기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와도 전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